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해왔다는 것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시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차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먼저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나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분에게로 다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경솔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예예라고 말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아니요 하고 말하고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의 말은 순수하게 고지굿대로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오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니오일 뿐입니다. 우리 곧 나와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라는 뜻으로 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을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기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 네. 하나님을 내 증인 맞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내 증인으로 모시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합니다.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더불어 일할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했었어요. 지난주 해서 고난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아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위로도 더 커지고 또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하려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고난이 주는 큰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바울이 자신이 성도들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자신이 대하고 있고 성도들 또한 그것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자신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진실하게 그들에게 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자신이 사역을 했음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말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특별히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지금까지 사역을 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내가 하는 것은 예이고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요 하면서 예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바울이 자신이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었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이 정리가 되는데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그 어떤 질문들을 좀 찾아보고 바울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지난번 한번 고린도 후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후서는 아직 바울이 어디에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를 쓴 거죠. 어디에 방문 못했죠? 고린도 교회예요. 분명히 고린도 전서 후반에 보면 내가 곧 이제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지를 않아요. 바울이 가지를 않고 지금 편지만을 보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하기를 바울이 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어떤 그 길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지를 앞선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걸 봤으면 사람들이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편지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란을 준 거예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가 여기에 오지 못하게 하자. 그는 우리의 선생이 아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대로 고린도 전서에 그 편지가 전해졌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이 고린도 전서를 같이 봤었잖아요. 그 편지를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회개하고 바울에게 우리 선생님 다시 오십시오.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초청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중간에 뭔 일이 있었을까? 이걸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같이 좀 반성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유독히 또 찝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결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성 문제에 대한, 성 문화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싸우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요.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바울의 이야기보다 자기네끼리 이걸 듣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더 화가 났을까요? 공격하는 거야. 예. 우리한테는 고린도 전서가 은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을요, 바울이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들었을 때 사실 죄인인 인간의 반응이 이래요. 딱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밖에 어차피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방어하는 방법이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네. 뭔가 지적을 하면 중간은 없어요. 회개하거나 아니면 반항하거나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반항하거나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지적을 하면 회개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잘못에 대한 지적은 어떤 반응을 갖고 오죠? 네, 우리 어른들 지금까지 가족들과 뭔가 지적을 하면 가족들이 같이 회개하고 자녀들이 회개하고 남편과 아내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안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너가 잘못 생각한 거야. 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아. 바울이 우리를 잘못 생각한 거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분열했다고? 우리 잘 지내는데? 우리 밥 잘 먹고 우리 다 이렇게 잘 지내는데 우리가 뭐가 싸우고 있어? 사실은 싸우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의 바울의 지적이 있어서 자기네끼리 또 때로는 똘똘 뭉쳐서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안에는 바울을 유독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유독 싫어했던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 바울은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 말고 과거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신봉했던 유대인들에게 변절자라고 공격을 받으면서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어디에 탄압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했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다 못해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어서 바울이요. 출장까지 가는 수준에 이른 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교회를 괴롭혔을까요? 네, 교회에 있는 식구들 다 잡아다가 보이는 대로 감옥에 집어넣고 뭐 우리처럼 감옥에만 넣은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 우선 어디 깜빵이 넣기 전에 어떻게 하죠? 네, 한참 때린 다음에 넣어요. 그냥 넣어주지 않아요. 네, 우선 잡을 때부터 우선 때려갖고 완전히 사람을 묵사발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우선 때리고 봐요. 이런 게 이제 과거의 어떤 문화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누군가를 때렸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족, 내 그리스도인 친구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 현장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동의할 만큼 바울은 그 현장에서 늘 적극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죽을 때 바울도 돌을 들어서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던졌을 거예요. 왜냐면 율법에 던지라고 써 있으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이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서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곳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안 좋죠. 제가 아무리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됐다 한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제가 때린 적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제가 죽인 적이 있다면 받아줄 수 있겠어요? 네, 받아줄 수 없어요. 어려워요. 우리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못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뭐에 대한 공격이냐면 바울은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다예요. 없다. 사도로서. 그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냐? 내가 배웠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만났고 난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의 가르침을 그 산속에서 듣고 그 강가에서 듣고 바다에서 들었었는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이야기 듣지 마. 쟤 다 꾸며서 하는 얘기야. 바울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다 우리를 모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를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저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한 번 배신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의 방문함에 있어서도요, 늘 어려움을 겪어요. 참 아이러닉하죠. 우리로 치면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 또 교회를 세우러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환영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교회 식구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더 유입되면서 과거 그 목사님 안 좋은 분이었대. 과거 이런 나쁜 행동도 했었었고 사실은 우리 친척 우리 가족도 그 목사님에 의해서 감옥에도 갔었고 많이 맞은 적도 있었어. 얼마나 악마 같은 사람인지 몰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들을까요? 네, 고민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있어서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난 바울을 신뢰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돌아갔다면 그 지역은 다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거에는요. 동네가 다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친인척인 누군가 사촌인 오촌인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우리 가족도 죽였어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가족들의 마음에 더욱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원래대로라면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왜 가요?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극한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헌금을 걷어다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려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그 편지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거나 회개하지 않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바울에게도 들렸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 방문해서 해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난번에 너무 그들이 잘못한 것만 이야기했나? 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요, 자신이 편지를 써서 자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왜 충분한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편지를 먼저 보내려고 한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는데 거기서 바울이 여기서 오늘 1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분열되고 또 나를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잘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자기는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뭘 얘기했어요? 한참 지적했단 말이에요. 너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반항심만 커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만 지적하고 그들이 사실은 바울의 진심 어린 사실을 마음속 한구석에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거리가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전서만 봤을 때에는 그들은 오해했어요. 바울이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됐나 보다. 진짜 이런 관계라면 그냥 바울하고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여전히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 그런 문제들은 이야기한 것은 사랑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너희들이 미워해서 얘기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 앞에서 바울 또한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그들이 바울에게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이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큼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어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신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사였는데 한국교회 목회자의 신뢰도라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목회자를 신뢰할까요? 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사인데요 라고 하면 갑자기 신뢰감이 확 드세요? 아니면 뭔가 경계감이 드세요? 네, 경계감이 들어요. 네,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목사님 막 신뢰감이 들지 않고요. 또 뭔 얘기하려고 하나, 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뭔가 약간 경계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신뢰가 안 되는. 맞아요. 신뢰가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정말 엉망인 사람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저지르지 않는 그런 심각한 범죄들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 목사라고 하면, 특별히 교회 선생님인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의 신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교회 목사님을요. 신뢰하나요? 예, 하면 좋은데 대부분 사실 재밌는 거는 이 조사가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퍼센트가 다 비슷해요. 예, 목사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시나요? 저에게 한 1억을 한 일주일만 맡겨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겠죠. 1억이 없었어요. 아, 예. 있었으면 이제 신뢰해서 저에게 맡겨줄 수 있는데, 예. 사실 신뢰라는 게 많이 깨졌어요.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서도요. 목사님이 뭔 잘못을 하나 지켜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교회 목사들은 또 어떨까요?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신뢰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언제 또 나를 공격할까? 이런 어떤 참 안타깝지만 그런 관계 속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참 이게 그 여인처나 옛날 드라마처럼요, 그 작은 사회 안에서도요, 서로 권력 다툼이 있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야합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사실 더 신뢰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한 친구가 계신데요. 그 성은 정씨신데 한 친구가 계시는데 제가 글을 쓰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분이 저의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글을 써줘요. 제가 그 글을 보면 지금 여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글을 볼 때마다 이분이 나를 굉장히 신뢰해 주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또한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향한 제 마음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실 저는 많은 성도님들과 있었어요. 저도요. 7년이란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교회 카페에 어떤 손님들이 오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복음을 전해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오세요라는 얘기는 제가 잘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잘 신뢰를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누군가 온다면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짐으로 여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 때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과감하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는 게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복음만 전하고 맞는 교회 찾아가세요. 라고 솔직히 얘기했던 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저는 사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냐면 요즘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희 교회 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저희 교회 오시면 저도 참 행복하고 당신도 좀 더 이곳에서 좀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떤 더 잘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신뢰가 제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한 영혼이 온다면 그 영혼을 잘 같이 저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신뢰가 더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죠. 사실 목회자와 또 선생님과 또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해서 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서로가 신뢰가 깨어져 있죠. 여기에는 사실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할까? 어떤 이런 두려움 속에 있고요. 또 성도들 역시 목회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이면에 다른 뜻이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제 맨 처음에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신뢰를 얘기하면서 뒤에 부분을 뭘로 채워가냐면 내가 예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예래요.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는 말이고 틀리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다는 말이래요.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면에 다른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네. 저도 알아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잖아요. 저도 성도였거든요. 교회 목사님들이 뭔 얘기를 하면 이면에 무슨 뜻이 있을까? 저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다른 이유는 뭘까? 숨겨진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사실은 신뢰가 바탕이 되면요. 이것부터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네라고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이면에 다른 뜻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것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는 신뢰감을 쌓을 수 있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신뢰감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면의 다른 모습이 제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말을 하면 사실은 다른 뜻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 전제로 됐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신뢰를 얻을 수 있죠. 교회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잘못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들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는 진실함,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이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말은 착하게 선하게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해요. 이것이 교회에만 그럴까요? 네, 우선 괜찮아요. 우선 끄고 할게요. 다시 진동을 바꿔주시고요. 이것이 교회에만 그렇지는 않아요. 네.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으시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신 공동체 안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바울이 얘기한 아주 단순한 원리 내가 말하는 것이 이면에 다른 뜻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 문화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라고 제가 초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러 오시나요? 바로요? 아, 목사님 오라는데 갑시다 이렇게 되나요? 안 그러죠. 그냥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가면 안 돼라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지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더 많이 먹어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뭘 그렇게 계속 먹냐.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쟤는 왜 자꾸 계속 오냐.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예, 오란다고 진짜 오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제가 아는 저와 가까운 한 분도요. 이런 이야기를 늘 자주 하세요. 저희 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놀러 와라, 자고 가라 라고 하는데 자고 가면 불편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하는 이야기구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구나. 근데 이게 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예요. 네, 좋은 말을 던지지만 그 말대로 진짜 하면 참 속 없는 사람, 철없는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초청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자고 가렴 하고 하는 것이고 놀러 가렴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늘 속으로 오해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대한 대단한 거룩에 대한 원리는 아니지만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디 가서 무엇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의 저것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큼 우리는 한결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럴 때에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라고 한 것은 예이고 아니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이 무슨 예를 들죠?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항상 예라고 하셨지 아니오라고 안 했습니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이면의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에 다른 이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셨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항상 예라고 순종하시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절대 이면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됐을 때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방문할 수 있잖아요. 방문하지 않고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직접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좀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돼 있죠? 네. 아끼기 때문에. 아낀대요. 왜 방문하지 않는 게 아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좀 서글픈 이야기예요. 네. 바울의 마음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하나하나 가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싶고 좀 어려운 부분은 자기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바울이 사실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라요. 부모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는 이제 자녀가 자기를 떠나잖아요. 떠나 있으면 자녀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또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셨을 때에 그 자녀가 보고 싶어요. 매일 가고 싶죠. 근데 매일 가나요? 왜 자주 가지 않죠? 네. 사랑하지만 내가 자주 방문하고 내 얼굴을 보여주면요. 그 자녀가 불편할까봐. 사실, 왜냐면, 가면 어떻게 돼요? 네. 잔소리 하잖아요. 가면 뭐 하나라도, 밥을 먹을 때에도 엄마, 가족, 부모님이 오시면 좀 뭔가 챙겨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청소도 더 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할까봐 잘 가지 않아요. 바울의 이 모습이 사실 여기서 부모의 모습이 보여요. 앞선 모습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좀 비춰서 보여주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사실 이렇게 가면서 갈 기회가 한 번 있었었고 또 이렇게 가면서 갈 기회가 또 있었는데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근데 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것은 너희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면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싸워요. 네. 바울이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다 웰컴하는 게 아니에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내 친척의 원수, 저 예루살렘 교회의 원수, 저 배신자, 저 믿을 수 없는 사람 하면서 그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환영하면서 바울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문제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울이 이렇게 방문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또 분열돼요. 맞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그들의 큰 문제였던 분열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해요.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누가 바울 편인지 누가 바울 반대편인지 바울이 방문하는 순간 확연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바울한테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였고 바울이 꼭 가야 될 이유도 있었지만 그가 잠시 자신의 방문을 미루고 편지로만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요. 그거는 그 공동체를 아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행여나 또 분열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지? 사실 우리 같으면 가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똑똑히 이야기하고 혼내주는 게 맞는 것 같지만요. 바울은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처럼요. 내가 가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평화가 깨진다면 차라리 방문을 잠시 멈추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한 편지를 먼저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는 것이죠. 저는 공동체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자식의 집에 자랑을 방문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요. 거리낌 없이 부모에게 자꾸 집에 쫓아와서 뭔가 뭘 자꾸 갖고 가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오히려 그가 불편해할까 봐. 내가 가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 딸이 거기 있어요. 그럼 내가 가면 내 사위랑 내 딸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눈치도 보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방문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문자로 잘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끼기 때문에 절제하고요.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냐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시나요? 아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만큼을 주고 싶은데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부담 없이 그를 도와주고 있나요? 사랑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라고요? 네,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아끼는 마음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지금 내가 방문할 시에 그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까봐 바울은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이 사실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어떤 공동체는요, 사랑하면 또 적극적으로 너무 막 들이대요. 네. 근데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아껴줘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아껴줘야 되고, 목회자 또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속도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로 가르친 적이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다 그 이야기가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 지식은 더 넓고 내 지식은 더 화려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많이 배웠지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그들이 알기 쉽게끔 말씀을 전했고요. 더 많은 철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란 이야기를 못 듣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오히려 잘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바울의 이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설교가 울려 퍼져야 될까요? 네. 화려한 언변이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요. 제가 여기서 뭐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제가 여기서 헬라어를 얘기하고, 영어를 이야기하고, 어느 철학자를 이야기하고, 어떤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잘 알아듣기 쉽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고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목회자, 선생님들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삶은 외롭죠. 네, 외로워요. 이제 혼자 고민이 많아요. 자, 사실 모든 부분의 짐을 다 지면 안 되는데, 리더의 자리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짐을 스스로 지기도 해요. 그럴 때에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처럼 아멘해주고 끄덕여주고 잘 참여해주는 것, 이게 목회자를 아끼는 마음이고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부분에 내가 이들을 아낄 수 있는지 돌아보는 방법들을 늘 생각하면서 서로가 내 방식대로가 아닌 그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가 더 어떻게 하면 오늘 기운을 낼 수 있을까? 오늘 표정이 어둡네. 그에게 어떤 인사로 했을 때 그가 기분이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고요. 또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되 서로를 아끼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